4편의 말씀 봅니다. 20편, 4편은 앞에 있지만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1절에 보니까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여러 속성과 성품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은 그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의의 하나님. 많은 성품이 있는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부를 때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너무나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그 자신의 삶도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항상 이 고민과 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많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 반대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꾸 없는 말로 음해하고 모함을 꾸미고 그를 더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영광스러운 다윗을 오히려 그 영광에 있는 다윗을 더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나는 내 삶을 다시나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없는 말로 지어내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을 치고 억울한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죠. 이럴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생각할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역사를 붙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막 따져불면서 싸우고 한바탕이라도 그냥 주먹이라도 하면 난리나야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 4절에 있는 너희가 누구냐 사실 이게 조금 쟁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뭐로 보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면 4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잠잠해라,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4절 말씀은
그렇게 화내지 말고 좀 마음을 가라앉혀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너희를 뭐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를 뭐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근거,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떨며라고 하는 말, 그렇죠? 떨며라고 하는 말에 앞에 뭐가 있어요? 숫자 1이 있죠. 예, 1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떨며 앞에 숫자 1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형책만 있는 거예요? 2가 있어요. 아, 1이 아니라 2가 있습니까? 아, 다르구나. 예. 다른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2가 있는 분들도 아무튼 맨 밑으로, 이제 그 말씀 맨 밑으로 내려오면 2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이 있는 사람은 1을 보면 되고, 2로 되어 있는 사람은 2를 보면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뭐라고 써 있다고요? 분내요. 예, 분내어라는 거예요. 분내어. 그러니까 이 떨면라는 뜻이 떨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분내어. 그러니까 분내어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제발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터무니없는 비방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다윗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왕 다윗,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저 다윗을 누가 이렇게 없는 말로 음해를 하고 모함하는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당사자는 사실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보다도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막 칼을 빼들고 달려가고 내가 죽일 듯이 가서 그냥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막 화가 나고 있다는 거죠. 금방이라도 달려갈 것 같죠. 하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면 반드시 그 분노는, 그 화는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죄와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소산으로, 솥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네, 아벨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명확하게 아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뤄보건대 가인은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려도 부족한데 가인은 지금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인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더 잘 알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드린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내 제사를 안 받지 않으셨네. 맞아,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아벨은 정성껏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는데, 아마 가인은 그렇게 그냥 대충 축정이 섞여 있고 아까우니까 억지로 드리니까 좋은 것 드리지 않고 대충 아무거나 내 땅에서 주워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드린 건 누가 더 잘 안다고요? 아벨도 몰라요, 사실은. 누가 더 잘 알아요? 가인이 안다는 거예요. 가인. 자기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본인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뭘 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분노에 가는 거죠. 물론 누구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인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내는 것 자체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라도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얼렁덜렁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아준다? 그럼 당장에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가 나더라도 곧 진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잘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뭐만 하고 있다고요?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울그락 화를 내고 분노의 눈이 멀었어요. 화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화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눈이 머니까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아무 죄 없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게 아벨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화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렇죠? 화가 난다고 그냥 길 가는데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칼로 찌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는 누구라도 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지배를 당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분내는 사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장 분노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어때요? 수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을 줄 알아요. 참을 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자주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만으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분노는 반드시 죄를 불러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자신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당장 달려나가서 싸울 것 같이 막 칙칙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라. 좀 진정해라. 그 분노를 조금 더 살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화를 참는 것을 넘어 의로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5절 말씀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고 음해한다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다윗의 대적자들과 똑같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의한 방법으로 피해를 준다고 똑같이 불의한 방법을 써서 대적한다면 그건 뭐예요? 똑같이 불의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의로움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써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네, 나를 이렇게 모함줬어, 난 저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에 떨어졌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저렇게 괴롭게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막 들끓고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봐요. 의의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방법과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누가 보복하십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 이 하나님의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너는 그냥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 가지고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갚아줄까, 이런 마음들도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역시 화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원수들이 또 악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한테 피해를 줘서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부자라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그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보다 더한 평안과 더한 기쁨과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음해를 받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내가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화를 참고 분노를 참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누리는 부유와 평안보다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밤에 잘 때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 맞아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음해를 당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다윗처럼 끝까지 화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집에 당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때보다도 평안으로 기쁨으로 또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화와 분노가 가득한 세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 텐데요. 에바다 247장입니다. 247장 가사가 이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또 억울할 때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세상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면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